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는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주의 그러한 그 영생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후좌우로 이렇게 잠깐 밑으로만 봐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생명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죄가 엄청난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 파워는 생명에 반대되는 그런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지만 어떤 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온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 죄의 엄청난 파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말씀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필요와 또한 나의 기도 제목을 뛰어넘는 거기에 이 말씀에 가장 바탕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너희 생명과 무엇을 바꿀 수 있겠냐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탕이 되는 오늘 15절의 말씀, 15절의 말씀의 바탕은 바로 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기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러한 그 영생을 위한 기도, 또 다른 사람이 안 믿는 불신자들을 향한 그런 구원을 얻는 이런 기도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와 환경과 어떤 문제를 뛰어넘어서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생명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에요. 우리가 70-80년 산다고 가정할 때 70-80년 투자해가지고 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보면 그 생명이 그 70-80년이 아무리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지라도 그 영생은 어느 것보다 귀한 것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 예수님의 믿는 그 마음의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서지 못해요. 믿다가 또 방황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죄 가운데 머물기도 하고 솔직히 뭐 이런저런 시간들을 빼면요, 우리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이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때때로 이제 금식하면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한 3일 금식한다, 일주일 금식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3일 금식하면요, 밥 먹는 시간이요, 상당히 우리 24시간 삶 가운데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도원에 그냥 금식 안 하고 기도한다, 또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그 시간을 비교해 보면요, 밥 먹는 시간이요 엄청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먹기 위해서 준비하고 밥 먹고 또 밥 먹고 난 다음에 이런 시간들은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차지해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또 이렇게 식당에 가서 밥을 안 먹고 우리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밥을 해서 먹는다. 그런 시간을 빼면요,
이 밥 먹는, 하루 세 끼 밥 먹는 시간 참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루에 그런 시간이, 그 시간을 빼면, 금식할 때 보면은 상당히,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밥 안 먹으면.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우리가 야, 80년이면 아니 100년이면 참 많은 것 같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런저런 시간, 방황한 시간, 낙심하는 시간, 이런 시간 다 빼면요, 의심하고 이런 시간 다 빼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도 또한 기도하는 시간도 하루 24시간 중에 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는 주님께 내 마음을 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다가가는 시간은 정말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한 달, 일주일 생각할 거 없이 하루만 생각해 보더라도요, 우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께 가까이 한다고 그러지만, 정말 내가 깨어서 나의 그러한 혼적인 시간만 보더라도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들여서 예수님과 가까이 한 시간, 내 24시간 중에 떼어놓는 시간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영생, 이것은 정말로 값지고도 귀한 것이다. 어느 사람이 자신의 생명과 다른 것을 맞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그렇게 귀한데. 근데 하물며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은혜 중에 은혜요, 또한 그 영광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나의 그러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러한 영생 구원에 대해서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의 문제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그것에만, 인생의 그러한 삶에 필요한 그것에만 가두어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광의적으로 풀어헤치면요, 그 바탕이 되는 게 우리 주님은 생명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의 그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가 말이죠, 지옥불에서도 이렇게 울려 퍼진다고 그랬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큽니까? 그 가운데 어머니의 그 외침의 기도가 그 지옥에까지 울려 퍼진다고. 이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기도의 그런 파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의 주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이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오려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여인들이 향해서 여인들이 자기를 보고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들은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오려고 말씀하신 그의 뜻대로의 그 구하여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의 기도가 그만큼 엄청난 파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기도, 이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고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주님께서 주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 나도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이제 최근에 참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해서 기도할 때 항상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애통, 눈물, 또 그러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참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정말 이게 주님이 그 순간에 마음을 주실 때는요, 엄청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펑펑 울었다. 아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딱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요, 그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느껴지고 하는 기도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 현실적인 문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부어져서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날 저는 그냥 다분히 하나의 어떤 나라와 민족의 그런 이 팩트, 그 제목 한 가지 하나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이 탁 붙들릴 때는요,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진다고. 나 자신한테 스스로도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지? 응?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지? 그러면서 이게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부어질 때는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내 기도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초라하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반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은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심정으로 구하면요, 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다 말이죠. 지금 내가 예수님의 심정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그러한 심정, 애통, 눈물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나의 감정과 의지는 상관없이,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잖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14절에 이것이니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러한 지식에는 상관없이 그냥 주님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길래,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고 나는 내 감정, 지금의 현재 감정과 의지가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너무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슬픔에 매이거나 묶이거나 자기 자신의 문제에 묶이거나 자기 자신의 필요에만 급급해서 묶이고 자기 자신 중심으로만 하는 기도는요, 이게 얼마나 지금 좀 많이 이렇게 약한 기도, 미약한 기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참 기도할 때가 많죠. 사실상 많은 비중이 그것을 차지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할 때 나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주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로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엄청난 파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에 순종하고 할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참되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바탕을 둔 기도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으니 나에게 온전한 영광을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하늘에 오르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죄인들을 위한 기도. 아직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위하여서 다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기도는 생명의 기도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 예수님의 마음을 애통 눈물을 가지기 원하는 그러한 기도. 회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는 기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는 기도는요. 오늘 본문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확실히 우리에게 100%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 작게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일지라도 그냥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냥 자기 기도를 하는 기도하고는 천지차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일단 같은 제목의 같은 기도일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의 본질이 틀려진다는 거죠. 아니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녀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하고는 천지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장 바탕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예수님의 애통, 눈물, 그런 예수님의 근본된 그 마음이 나에게 좀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봉사를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과는 이게 천지차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우리는 늘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거하고 자신의 힘과 의지로 뒤를 따라가는 거하고는 이거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베드로 자신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실 정말 그 부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떤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베드로는요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요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가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더라. 근데 그가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솟아오르고 예수님의 마음에 잠겼을 때 그는요 그런 말 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서 순교의 사명을 다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이 파워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러한 그 마음은요, 결코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고, 우리가 열 수 없는 문들을 열게 하고, 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또한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왜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간절히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구하는 것,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과 또 이러한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아뢰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성령의 그러한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사명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쓸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의 풍성함과 이 땅에서의 그러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그렇게 늘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